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려 끌고 나갔다가 나옵니다. 로마 군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난폭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은 놀리고 조롱하는 일이 지겨워지자 황제께 충성하는 표로 입맞추는 대신 오히려 침을 뱉었고 목숨을 바쳐 싸우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는 대신 갈대와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머리에 쓴 가시관이 살을 찌르며 들어갔을 것이고 그러나 그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엄청난 죄값을 연약한 어깨 위에 메시고 마침내 골고다 길을 향해 위대한 대속의 첫발을 디딛고 가시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나가다가가 나옵니다. 아마도 관제에 나간 것이 아니라 성 밖으로 나간 것을 나타냅니다. 사형집행은 성문 밖에서 행해졌지만 원래 부총독이 인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임무를 거절함으로써 백부장이 대신 지휘를 맡았다고 합니다. 이때 전령들이 앞서가면서 판물견을 낭독하고 제수는 자기 형틀, 즉 세례로 된 나무, 가루로 된 나무의 형장에 있었음을 쥐고 걸었으며 4명의 군병들이 호위를 하고 나머지 군인들은 맨 뒤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나오는데 시몬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지역의 북아프리카 북쪽 해안 지방, 지금의 리비아에 있는 구레네에서 왔었는데 흑인이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는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로마 군인이 시몬의 어깨에 창을 건드리며 명령하자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종종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구레네 사람을 위한 회당에 속해 있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마가는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는 온 가족이 그리스도를 믿는 행복스러운 결과를 낳게 하였습니다. 억지로 바사 즉 페르시아에서 유래된 말이며 왕궁이나 주요 간청에서 특별한 명령이나 문서를 맡은 전령이 목적지로 가기 위해 말이나 사람을 강제로 징벌한 제도를 말하는데 로마 군인들은 민간인들을 징용하여 구수물자를 규정된 거리 즉 로마 도랑형으로 1마일을 우리나라 치수로 3리 약 1000보 정도 되는 것을 운반하도록 강요할 수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유다의 배신을 겪으시고 어젯밤부터 한숨도 자지 못하시고 식사도 그러신 채 재판받으러 끌려다니시면서 채찍에 맞고 희롱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꼭 걷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겨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던 길은 오늘날 고난의 길로 불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에 나오는 골고다 곧 해골타라고 합니다. 골고다라는 말은 아랍어 또는 히브리어의 해골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처형된 사람의 해골이 많았거나 지형이 해골처럼 생기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그곳 성지에는 해골처럼 보이는 돌들이 많이 있다라고 했는데 해골이란 말은 음정력은 스케일로 번역했는데 누가복음에는 다르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골고다는 현재 예루살렘의 안에 성묘교회에 Church of Holy가 있는 곳인지 아니면 예루살렘 북쪽 성벽 밖 다메섹 관문과 헤롯 관문 사이의 여리고 도상에 있는 해골 모양의 고도의 갈보리인지 분명치 않지만 후자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설계를 섞은 포도주가 나오죠. 마가 15장 23절에는 몰약을 탄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아랍어의 몰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쓸개와 비슷할 뿐 아니라 그 쓴맛이나 독성, 진정제와 마취제 역할이 비슷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한 19장 29절에는 신포도주로 기록하고 있는데 설계가 섞인 포도주였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신포도주를 못 마시게 하려고 설계를 섞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유한 예루살렘의 여자들은 사형수들이 들고 등을 느끼게 하거나 의식을 잃도록 하기 위해서 아펜이나 마취제를 포도주에 타서 주는 사선행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5번 신 포도주를 받으셨지만 그 잔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인류의 죄를 위해 당하는 뼈저린 고통을 온몸으로 체험하신과 동시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만을 온전히 마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신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정신으로 7마디의 말씀을 뚜렷이 하셨으며 이로써 시편 69장 21절의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35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가 나오죠. 복음서 기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자들이 차마 풋을 그 끔찍하고 참혹한 고통의 순간을 다 적을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요. 십자가는 원래 아수라와 파사, 즉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것으로 북아프리카의 칼타고를 거쳐 로마에 들어왔는데, 로마에서는 반역자나 도망한 노예, 가장 천한 죄인에게만 사용했고 로마 시민은 제어되었다고 합니다. 죄인을 채찍질한 후 손목과 발을 묶거나 못을 박으며 굶주리거나 목말라 죽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 들깨와 같이 야수나 독수리들이 살점을 뜯어먹기도 하고 목이나 파리떼가 매맞은 상처에 달라붙어 피를 빨기도 했다고 합니다. 로마법에는 제수들을 벌거벗기고 매다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사내들인 규정에 따라 허리 아랫부분을 가렸을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제수가 현장에 이르게 되면 지구온 가로나무와 현장에 있는 세로나무를 결합시킨 후 십자가에 누이고 밧줄로 묶는 다음 양손과 발에 못을 박고 바위에 받은 구덩이에 고정시켜 일으켜 세운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처음부터 세워진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나무 위에 달린 저주받은 자로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셨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나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십자가형은 모든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역사상 최대의 것이었으며 분수령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이전의 예언과 준비의 시대, 이후는 성취 발전의 시대입니다. 역사는 그의 역사이며 일상 모든 것은 십자가의 빛 가운데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져야만 한다고 합니다. 십자가 없는 그 어떤 신학이나 신앙도 헛되고 무의미하다고 하는데요. 골고다는 해골과 공포의 언덕이었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의 성산이 되었습니다. 제비를 뽑아가 나옵니다. 군인들은 예루살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 몸에 거친 것들을 모두 뺏겨낸 후 그것들을 서로 나누어 가졌다고 합니다. 정머리에 두르는 수건, 허리띠, 샌들, 길고 흰 겉옷 정 4깃으로 나누어 하나씩 가졌다고 하는데요. 소매 없는 짧은 속옷, 쪼꼬매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을 제비 뽑았다고 합니다. 제비 뽑아 나눈 것은 시편 22장 18절을 이루기 위함이었는데, 그날 가야바와 빌라도는 역시 일종의 제비를 뽑는 도박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손해를 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걸고 도박하는 것처럼 위험한 짓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신령한 모험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였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성공을 거두셨다고 요한복음 12장 32절에는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이셨던 그 모험을 스스로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